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교회다운 교회는 범위가 15장, 16장 이 두 개의 장인데 이 두 개의 장에는 성도의 교제와 헌금, 연보, 이 봉헌에 관한 주제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하면은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다가를 나누는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이노니아 모임을 하면서 함께 자신들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즐기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있어서 교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10년 전에만 생겼다면, 아니 5년 전에만 생겼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와 이 베샬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조국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터넷 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원활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졌고, 또 매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책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사실 교회의 교제, 이 참다운 성도의 교제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여파가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성찬에도 급격한 제한이 있었죠. 원래 2개월마다 한 번씩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저희가 한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그 정도밖에는 성찬을 행하지 못했고, 또 매주일 공동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베샬롬 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예전에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점심 식사가 맛있었다라는 그런 설문이 나왔었는데, 저는 불과 몇 번 먹지 못하고 코로나와 함께 제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공동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인 수련회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상황이 완화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이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재고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도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신자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제일 먼저 교제를 말할 때 신자 간의, 이 교인들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을 나누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사귈 수 있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닮은 것입니다. 마치 이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제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고 그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해 있고 이 잔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를 우리는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교인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후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그 행동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의 극치라 할 수 있고 또 과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온 교인들이 한 상에 둘러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에서는 각 단락별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신적인 교제, 신비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1항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자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은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자, 이 지체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 모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없이는 말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 수신자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 증언을 통해서 당신들과 우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과 우리가 사귐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익숙한 단어죠. 이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너와 내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그 교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거룩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서 이 상황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핵심 주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성도의 교제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친목이 된다면 사실 그런 관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친목단체나 동아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신비한 연합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임은 영적인 교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임은 거룩한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견고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 바깥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끈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아무리 견고해도 우리의 생이 끝나면 함께 끝나고 마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에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첫 번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방금 전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것임을 밝혔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교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부요와 은사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부요함과 은사를 선물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두 번째 정의, 곧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정의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즉 부요함과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나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나 자신 속에서만 이것을 얻게 된다면, 나 자신 속에서만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온전히 그 은사와 부요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용할 의무로서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요함과 이 은사가 나 자신에게만 머문다면 우리는 그 부요와 은사를 온전히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교회는 이 은사를, 이 부요함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먼저 구약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을 때,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극빈 상태에 빠졌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기업물을 자, 곧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갚아주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사실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룻이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잇게 되면 자신이 들였던 그런 모든 돈들이 고스란히 엘리멜렉 가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보아스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모든 기업을 무르는 것을, 그 고해를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이 넓어서? 물론 넓죠. 보아스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자비로운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이죠.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애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이웃들의 복지를, 이웃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해 제도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는 고아와 나그네들 그리고 과부들을 위한 구체적인 돕는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어버리고 온 것들이 있으면 다 거두지 않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람 열매를 딸 때, 포도를 딸 때 그것들을 다 따지 않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따오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왜 남겨둘까요? 왜 그대로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까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 오늘날로 치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요함과 은사를 나누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4장 32절에서도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처럼 신약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처럼 교회란 성도의 교제이며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교회는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항상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돌아보며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와는 다릅니다. 그 근본 동기부터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부요함과 은사로서 모든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먼저 이웃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부요함과 그 은사를 그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된 이 부요함과 이 은사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눔으로써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의 모습들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리모델링이 끝나면 온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족해도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전체 식사까지는 이 공간도 여건도 허락되진 않지만 교리 교육 전에 간단한 애찬을 하고 또 코이노니아별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성찬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온가족 수련회도 내년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교인들 간의 만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지체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부요함과 은사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누어짐으로써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요함과 그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된 이 부요함과 은사를 내 손이 닿는,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베샬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저보다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이 더 먼저 오신 분들보다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은 우리들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시간을 초월한 교제요,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 영원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이러한 교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요함과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부요함과 은사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부요함과 은사를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얻게 된 이 부요함과 은사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의 그런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과 이 은사를 사랑하는 지체들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분명히 어떠한 것인지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나눈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부요함과 은사를 맛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저희 혼자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 안에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 부요함과 은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과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각오와 다짐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가 그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부요함과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나누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즐거이 나눌 수 있는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